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제목이에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오늘은 삶에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설교 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은 또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 뼈대를 세우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동이 오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휘청거리게 되는데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 부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본문을 중심으로 그 본문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이 누가복음 23장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르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달린 행악자, 그렇게 누가복음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도, 라버, 강도 중에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비방을 했겠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하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참 이것보다 더 아이러니가 되어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 강도가 말이죠.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훔치고. 그런 악한 자가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하라, 강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비방하여, 그 단어에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비방하여, 비방했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방하여, 그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강한 단어예요. 비방 정도가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은사를 그렇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여. 그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위대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쪽에 나오는 한쪽 강도가 아니고요. 또 다른 편에 있는 그 반대쪽에 있는 강도가 비방했던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41절에 가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지금 41절만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4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앞쪽에 보면은 줄이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도 해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대단한 그런 고백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고 나무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똑바르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왜 그토록 놀라운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레위 마태라는 기록자가 예수님의 제자죠. 27장 44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지대사람과 귀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기록하더라. 거기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 복수로 되어 있고 우리 번역도 한글 번역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강도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들도. 우리 한글에 이렇게 복수를 그냥 뭉뚱그려서 강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속으로 답변하죠. 속으로 답변하면서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진단을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쪽에 누가복음 23장하고 마태복음 27장 44절하고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이 없습니까?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금 레위 마태 저자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강도들도 좌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들도 같이 했어요. 같이 욕하더라. 여기 욕하더라, 이 욕하더라는 단어는 아까 39절에 비방하여 그 단어보다 훨씬 약해요. 욕은 욕인데 훨씬 약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비방하여 그 단어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 고통이 점점 쉬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졌던 강도들도 더 강팍해져요.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굉장히 강팍해지잖아요. 누구를 나무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40절 이하의 한쪽 강도는 예수님 쪽에 서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은 0점 몇 초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찾아요?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이 잘못될 리가 없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마태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양쪽의 강도들의 앞부분의 상태를 기록한 거예요. 앞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앞부분.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러니까 마태는 앞부분에 관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더라. 요 욕하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쪽 강도가 급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마가 저자가 그 십자가 위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길죠.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기에 찾아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욕하더라는 단어도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약해요. 욕은 욕인데 누가복음이 훨씬 강해요. 그러면 요 시점까지 양쪽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시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함께 알지어다 하며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은 그 자신을 못 받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야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 가상 치료 가운데 첫 번째 아니에요. 아버지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도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마가복음 내용에 보면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죠. 그러면 십자가의 한쪽 강도는 요 말 뒤에 변화된 거예요. 요 말 뒤에. 요 말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고통이 짓누르고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들 악담이 나오고 뭐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붙들고 늘어질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확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바뀌었다 하는데 그것도 뭐 영 엉터리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지금 이 말을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거기까지 욕을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은 은혜의 개입이에요.
은혜의 개입. 하나님 은혜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내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고 고백한 것도 은혜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개입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 선행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에게 축복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선행하셔서 이 강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고백이 안 나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누가 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은혜의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 은혜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의롭다 선포하신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다 선포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 선포하신다. 그 내용이 42절 43절에 있는데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nto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 텐, 바실레이안, 수. 당신의 나라에 바운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바운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바운다리로 통과하실 때, 지나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바운다리 내가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 바운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서는 그 바운다리에 누가 막 밀어 넣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숨 딱 거두는 그 순간까지 숨 거두기 10분 전까지 죄 짓지 않는다는 조그마한 죄라도 말이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그마한 죄라도 내 생각에 싹 스쳐가는 이상한 생각도 그 죄인데 하나님 나라 바운다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걸려서 못 들어가요. 누가 떠밀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43절에 예수님 답변이 우리가 구원을 확정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미래, 현재, 과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예수님께서 오늘 그랬어요. Today,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뭐 낙원 다르고 천국 다르고 그게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바운다리를 통과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 칭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칭의. 이신칭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신. 이는 말미암아, 신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믿었지, 믿는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선포하리라.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그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안 들어가 보고 또 재판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이 법정은 무시무시한답니다. 법을 어기면 거기에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그 선고대로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네가 믿었지. 그러니까 이 43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확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너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거 믿었지? 그러면 너 의롭게 되었다. 법적인 용어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런 단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칭의.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사심판. 그걸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해요. 재림전 심판. investigative judgment. 조사심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을 하는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형사들이나 또 검사들이 조사하잖아요. investigate. 조사하잖아요, 조사.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무죄, 유죄를 가리는데 조사 심판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속으로 예스와 노를 답해 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까지 설명했는 것, 이 강도가 예수여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은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랬어요. 너 의로움을 받았어.
그 의로움 선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 거예요? 그 의로움 없이. 그런데 보세요.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지만은 성자 하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네가 어떻게 사느냐, 의의 열매가 있느냐,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착하게 사느냐, 죄짓지 않느냐, 그걸 조사를 계속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순간에 네가 진짜 구원함을 받을지 확증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속으로. 맞나요? 틀렸나요?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정확해야 돼요. 만일에 그 말씀이 맞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굉장히 불안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까지 내가 구원함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하죠. 그 말씀이 틀렸다 하면 또 다른 각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사심판을 누가 주장했는가 하면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러죠. 어드벤티스트. 재림파. 재림파 하면은 누가 있어요? 세븐스 데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조사심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틀렸어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여사가 있는데, 화이트 여사가 밀러의 그 예언을 뒷받침해서 다니엘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인 예언을 했어요. 역사적.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300일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주전 457년 에스라가 성벽 재건하는 고연대를 계수해서 2300일 하면은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1884년에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했는데 1884년 예수님 재림했나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해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니까 그때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바로 밀러의 영향을 받고 조사심판을 만들었어요. 조사심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지 않으면 정확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잣대가 흔들린다고요. 1884년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1844년도에 재림을 하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대속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대속사역을 왜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뭐 조금 의역을 하면 요즘 뭐 이 세상에도 CCTV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CCTV를 지구에 쫙 깔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말하지는 않았죠. 제가 의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CCTV를 쫙 깔아서 하늘에 CCTV가 다 찍혀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너 며칠 몇 시에 요거 잘못했지, 요 죄 지었지, 하나님 말씀 보고 어겼지, 딱 적어놨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딱 불러서 조사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죄 지었지. 그거 잘못했지.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거라. 그거를 안식교 교주들이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기장이 황량할 때가 찢어지더라. 좀 딱딱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건 성소의 기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이 찢어진 성소 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표했던 진짜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데 그것은 구약 성전 제사의 폐지를 말해요.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열심히 못도 준비하고 성전 지으려고 말이죠. 제사장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거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 제사는 진짜인, 희생의 진짜인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구약 성전 필요 없어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어린 양 희생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순간에 이루셨어요. 그걸 지금 45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유보된 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reserved, judgment, justification. 유보된 칭이. 유보라는 말이 뭐예요? 미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지 못하겠다. 아직은 모른다. 난 아직은 몰라. 유보했다. 리저브했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거 앞쪽하고 비슷해요. 앞쪽하고. 그러니까 칭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되었다 선언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은 미루겠다 그 말이에요. 미루겠다. 물론 앞쪽에 안식교와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비슷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 캐토릭,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나 그리스 정교는 행위가 대단히 강해요. 행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서 재산 도네이션 전하시잖아요. 행위가 강해요. 유보된 칭의.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 입장. 성경적인 입장.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한쪽 강도를 향하여서 너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선포하실 때 그 칭의 선포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확정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는 뭘 말하는가 선포할 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루에 말 한마디도 분석해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고 거짓말이 섞여 있는 말이 많고 그거 다 덮쳐내면은 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원죄. 아담으로부터 증가된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 해꾸지도 않았대. 해꾸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면 원죄가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원죄가. 원죄를 가지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한 거예요. 너에게 원죄에서 노임받았어. 원죄에서 노임받은 의인이야. 의인. 얼마나 놀라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우리의 이 정체성은 원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잘못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잘못했다. 자범죄가 있지요. 자범죄.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리 너 원죄 가지고 있잖아. 아담아 후손이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는데 너 죄인이잖아. 아무리 사단이 나에게 고소를 해도 성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칭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할까요? 자범죄. 어떤 이단들 보면은 나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한번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범죄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도 100% 죄 안 짓고 삽니까? 자범죄 지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자범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자범죄 하나라도 해결받지 못하면 안 돼요. 자범죄는 어떻게?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칭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또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내가 삐걱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거짓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저번에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 발 씻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게 뭐예요? 자범죄를 놓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100%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100%.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100% 거룩 없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우기고 잘 믿는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100% 의인은 없어요. 원죄에 대한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지만 성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91%, 92% 나아가다 마지막 순간 딱 죽을 때 100%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나 그러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천만의 말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치는 징계의 몽둥이가 있어요. 시험하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대단히 세게 내리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 의롭게 되었다 선포해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성화 과정에서 네 맘대로 살아. 죄 짓고 살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매 맞고 돌아오든지 그 전에 돌아오든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 요제부동이에요. 요제부동. 하나님이 구원함을 받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교 교인이잖아요. 2년 전에 회심을 했다고요. 안식교에서 나오기 전에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너 죄졌잖아 해서 잘라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23장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이 십자가의 강도는 성화 과정이 없잖아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시간이 돼 있어요. 지금 좀 이따 죽는데 로마 군인이 십자가의 그 강도 무릎을 내리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러지 않지만 보통 그 죄수들에게 무릎을 내리치면 그 무릎이 꺾여져서 축 늘어지면은 이 가슴이 막혀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로마 캐토릭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세례 안 받았잖아요. 세례가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로마 캐토릭처럼 세례 없으면 구원 없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칭의가 그 선포가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나에게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 의롭다 선포하실 때 내가 거기에 해당되었던가?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해당되었나? 해당되었으면 나에게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뻐하니. 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 8절 이어서 오늘은 8절 중심으로 봅니다. 8절 앞부분은 사실은 칭의가 선포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어요. 믿고. 여기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 잘 알죠? 헬라의 아가페. 하나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요 아가페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행이, 현재행. 그래서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의롭게 되었다 선포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는가? 내 속에 작든 크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으면 나는 칭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옛날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은 팍팍 쏟아지지 않지만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현재도 전에 칭의로 선물 받을 때
강력한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체험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는 중에 몇 년이 되었든 몇 개월이 되었든 수십 년이 되었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 아가파오. 그러면 칭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 선포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랑하는 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팔레스틴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시고 세월이 지나는데 히스토리컬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보았나요? 못 봤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잔잔히 흐르고 있어. 고난 주간이 되면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도 해. 그 다음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무슨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칭의죠. 칭의가 이제 딱 한 시점에 그렇게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칭의는 단회적이라고 해요. 단회적. 단회적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난다. 단 한 번만. 칭의가 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롭다 칭하여 선포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이미 칭의가 나에게 주어졌고 선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뭘 해야 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죠. 성화. 그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처음에 칭의를 선포받은 초신자가 9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세월이 지나야 돼, 세월이. 죽는 데까지 쫙 올라가다가 숨을 거두면 100%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하반절의 말씀,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칭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성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요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성적인 영역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야 뭐 감성적인 영역이잖아요. 영광스럽다. 그것도 뭐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요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영광스러운 이 말씀은 영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화로움이 나에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이 가장 가득 차 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개인적으로 대답해보세요. 내 속에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화로움으로 채워주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진입을 하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사실은 그 순서를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영화로움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선포받은 사람인가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예배가 중요하다. 나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 독방에서 그 수용소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활할 때 주일날은 거기도 돌려준다 그래요. 쉬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7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 시간 보면 7시간 8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추위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기운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예배를 놓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셨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놓고 말 잘 안 듣는다고 지우겠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고 내리친다니까요. 내리치면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 징계. 그 다음에 보세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는데 요건 누가복음 15장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예배 다음으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칭의의 선포함을 받은 사람이면 똑같이 기뻐요. 즐거워.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건 내가 안타까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러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했는데 예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떨 때? 영혼 구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세 가지 비유. 천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지 않겠느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 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당장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는데 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칭의의 선포함을 받은 사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확정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꿈에 보여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요 세 가지, 뭐 이란이나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원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좀 약간지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중심은 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요 세 가지 증거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준 구원 뺏어가지 않으세요. 아무라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이상구 박사도 마찬가지죠. 부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흔들리잖아요. 최근에는 참 그 플로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요 유보적 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분 은사님인데 총신대학 신학당을 다닐 때 그분에게 여러 과목 들었는데
지금은 변질됐어요. 유보적 칭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보적 칭의하면은 우리의 이 확실한 구원이 흔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승화의 단계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쓰고 영혼 살리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뒷받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얘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위험과 칼과 기근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